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빚으셨어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또 한때 또 기독교계에 큰 유행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목적대로 사는 것, 방향을 갖고 살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향방 없는 자가 되지 않고 그 목적대로 뜻한 바 목적지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큰 혼란이 오게 됩니다. 어려움이 오게 되고 목적을 잃을 때, 가는 방향을 잃을 때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특이한 조금 비유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에 옹기장이에게 가는데 이 앞에 18장에 나왔던 그 토기장이가 아니고 이 토기장이는 옹기를 판매하는 토기장이었어요. 그 옹기를 사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비유를 하십니다. 당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시대적으로 이제 590여 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과거 속에서 지도자들 이제 유다 왕들만 남아 있고 그 지도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데 그 옹기 이제 항아리로 다른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항아리를 가지고 사가지고 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10절 11절에 보니까 깨뜨리라라는 거예요. 특이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깨뜨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거는요. 앞에 18장의 토기장이가 터져서 아이고 계획을 수정하자 해서 다른 그릇을 빚는 것과는 다른 비유예요. 이건 뭐냐면 반죽으로 굽기 전의 상황이 아니라 이미 구워진 거예요. 우리가 종종 도자기 민족이다 보니까 보여지는 게 장인이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면 깨트리는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다 굽고서도 깨트려요. 잘못 나오면. 너무 아깝다 이런데 토기장이 손에 달려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정도는 알고 우리가 보았는데 이것을 목적이 깨뜨리기 위함인 것은 뭐냐면 이미 늦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깨뜨린 것을 붙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목적대로 지어져서 장성한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믿지 않는 사회적 교훈도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 또 그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초기에 잘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도 그 맥락 가운데 말씀을 하나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최선이 다음에 차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으나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아주 안타까운 말씀이 오늘 있게 경각심을 갖고 오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개개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는 공동체나 사회, 교회가 그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잘못 끼워진 단추가 되듯이 잘못 뭔가 들어와서 모든 음식을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되는 이 최악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3절에 먼저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먼저 살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애곡의 골짜기에 누구를 데리고 가라고 하냐면 이 옹기를 산 후에 1절에 보니까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곡이라는 그 흰놈에 가서 그 현장에 가서 왜 하냐면 그 현장은 우상 숭배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골짜기 그곳으로 가가지고 범죄의 장소에 모아놓고 하나님은 교훈하시는데 이 장소가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헬라어로 기록된 당시에 게헨나라고 불리는데 이것이 지옥으로 번역될 정도의 심각한 죄의 본연지였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 혐오스러운 장소에 끌고 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깨달아라. 얼마나 이게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아니다. 이제는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도 상처를 아프지만 드러내고 도려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안에서 곪고 썩어버리면 이것을 다 긁어내고 정말 독이 들어가도 그렇고 썩어도 그렇고 만 긁어내야 되는 아픈 수술을 감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드러난 병일 때, 확실히 드러난 죄악일 때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프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치료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더 이상 썩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이것을 감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런 어른들을 데리고 가라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책임의식을 한번 생각하게 되죠. 지도자들 그들만 잘못해서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각각의 어느 정도의 신앙의 경륜이 쌓여 있는 그 어른이나 신앙의 어떤 지도자 리더로 서 있을 때 그 책임이 막중하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다음의 세대도 그냥 내버려두고 잘 자라라, 우리도 그런 고통을 겪었으니가 아니라 그것을 치워줄 수 있는 것은 치워주고, 그리고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지어서 바르게 자라게 하는 것이 신앙의 연륜 있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이 상황을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아니어도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을 직시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은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잘 지어야 되는 겁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분양했던 이야기가 이제 적나라하게 하나님한테 이야기 되는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산당을 건축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재료를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기술자들을 모아가지고 저들이 애써서 멋진 산당을 지었어요.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건축을 왜 했어요? 저들이 지금 잘못 지었는데 이유가 뭐래요? 건축해서 바알에게 번제로 자기 아들들을 드렸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건축이 완전 잘못된 건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참 무지한 백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낳는 결과는 뭐냐면 7절에 보니까 이제 6절에는 흰놈이 아들 골짜기라 부르지 않고 아까 말한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게헨나라고 불리는 날이 오는 겁니다. 지옥이라 불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세웠던 게 뭐였어요? 바알의 건축을 이제 내가 잘 될 거고 이제 우리는 그 우상을 섬김으로 나름의 복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그 생각과 계획을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잘 지었다고 생각했던 세상적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비유를 이 본문 단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지었다고 생각했던 건 내가 그거 무너뜨리고 깨뜨릴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저들은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지되 공중의 새의 밥, 짐승의 밥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우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없이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바알들에게 나가는 것은요, 부재시켰어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도 경각심 갖고 갖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도덕과 윤리가 없는 사회는 이 인재가 발생하는 그런 사회와 국가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개인의 문제들이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저 사람만 저러지 저 지역만 저러지가 아니에요. 맞물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무지함이 결국은 사회와 나라에도 세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타락과 무지 속에서 이어지는 것은요, 반드시 결과를 수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결과들, 오늘 보니까 그 자녀들과 그 다음 세대의 무너짐이 그냥 온 것이 아니죠. 주일학교가 없어져서 한탄하는 그런 기독교의 지금 요즘 세대를 그냥 통탄할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앞선 세대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사회에 아이를 낳지 않아서 비혼율이 늘어나서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서가 아니라 그 앞에서 왜 그렇게 맞물려서 가고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하게 오늘 우리는 저들의 이야기만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쌓아왔는지 무엇을 빚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야 될 때이고 하나님이 우리는 세상에 공든탑이 무너지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 잘 세울 수 있기를 잘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8절에 놀람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부끄러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으로 잘 설 수 있기를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말씀드린 하나님 목적 안에 오늘 우리가 빚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버티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빚으려고 하면 그렇게 빚어질 수 있게 오늘 우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니요 나는 이렇게 빚어주세요. 나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 버티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엄청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 온기를 10절에 가서 깨뜨려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을 무너뜨려 버리고 깨뜨리면 11절에 이유가 완전하게 다시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잔인한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킬 수 없어서 이제 자녀들의 살을 먹는 때가 와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비참하지만 실제 전쟁에 그러했지요. 우리가 알지만 성 안에 갇혀서 포위되니까 결국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냐 했더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게 있었어요. 뭐 다른 곳도 있었겠고 우리나라도 있었겠지 않습니까? 너무 비참하지만 그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인간의 죄악이 결국은 하루는 네 아이 잡아먹고 하루는 내 아이 잡아먹고 이런 형국이 왔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정말 처참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세웠던 계획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온기는 정말로 깨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온기로 오늘 말씀이 되어갈 때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 하나님 쓰시기에 귀한 그릇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정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더 이상 봐주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고 오늘 하루로 살아간다면 오늘 그 신앙 안의 말씀 안의 긴장감이 오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그 바른 길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은 오늘 잘 지어져 가는 것이기에 하나님 쓰실 만한 잘 빚어진 하나님의 그릇으로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길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에 오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아버지 붙잡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그것을 내어놓고 다시 한번 잘 지어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아버지 빚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정결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다른 것 붙잡고 구원을 얻으려 하고 그 다른 것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통 겪는 아버지 하나님 개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사회 그리고 열방이 아버지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수정되게 도와주시고 심판이 아니라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복음 전도자들 위해 그 선교사님들 위해 오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도 아버지 하나님 다 무너져 내리고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악한 영향력에 이끌려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안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아버지 이끌어가는 그런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향내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산업의 일터에 아버지 우리 기도의 제목에 함께 하셔서 주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목회자를 생각한 귀한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오늘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